여러분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한 남자가 눈물로 기도를 올렸을 때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노예로 팔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과 베품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여러 자녀를 두었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극도의 궁핍을 참지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보세요.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좋은 일거리라도 주실지 모르잖아요. 남편은 풀이 죽어서 대답했습니다. 시장이라고 더 나은 것이 있겠소? 힘없고 돈 없는 내겐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일 뿐이요.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아우성을 치자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나가 보셔야겠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아요. 그럼 나가보지. 하지만 뭐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진 마오. 아내는 갈기갈기 찢어진 누더기 한 벌을 꺼내어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나왔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슬퍼져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방을 둘러봐도 저의 궁핍을 동정하여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어린 자식들이 불쌍합니다.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일찌감치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길 기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그 불쌍한 가장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울고 있는 가난한 남자 앞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울고 있는가?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생활의 궁핍함과 불행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 나와 함께 가세. 내가 도와줄 테니 이젠 눈물을 거두라. 어떻게 절 돕는다는 말씀이신지요? 자네는 그런 걱정을 말게나. 시장에 나를 데려가 노예로 팔기만 하게.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자네가 갖게. 그러면 되겠지? 남자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을 노예로 팔 수 있단 말입니까? 저에게 노예가 없다는 것은 갓난 아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걸요. 시장에 당신과 함께 가면 아마 당신이 주인이고 제가 노예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 염려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그리고 나를 팔면 그 돈에서 1데나리온만 나에게 주게. 남자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엘리야를 데리고 시장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엘리야가 주인이고 남자가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며 저는 팔려질 노예입니다. 바로 그때 왕의 신하 한 명이 지나가다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신하는 엘리야의 품위와 자태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노예를 사서 왕에게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하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예를 80데나리온에 팔겠소? 80데나리온이라니.
그것은 가난한 남자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남자의 귀에 몰래 속삭였습니다. 나를 80데나리온의 왕의 신하에게 팔게. 남자는 시키는 대로 왕의 신하로부터 80데나리온을 받고 엘리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남자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까지 가져가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게. 이젠 2번 다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엘리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80데나리온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굶주릴 대로 굶주려 곧 쓰러질 것만 같았던 아내와 아이들은 아버지가 먹을 것을 가득 사오자 정신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서야 아내는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주님은 그 집안에 더욱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왕의 신하에게 팔려간 엘리야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건축에 달통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무렵 왕은 도시 외곽에 커다란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반석을 실어 나르고 나무를 베어 넘기고 건축 기술이 있는 노예들을 모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었구나. 나를 위해 성을 쌓아라. 왕은 자신이 원하는 성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 기간은 6개월 이내. 그 기간을 넘겨서는 안 돼. 만일 자네가 내가 말한 바를 모두 지켜준다면 성이 지어지는 즉시 그대를 자유의 몸으로 해주겠으며 후한 상도 내리겠도다. 왕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으니 신하들에게 명하시어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십시오. 그날 밤 엘리야는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이 원하는 성을 만들어 주십사고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에 왕이 말하던 그 성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자 엘리야는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성이 완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들은 왕은 직접 성을 보러 나왔습니다. 왕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을 보고 더할 수 없이 만족했습니다. 이런 멋진 성을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내다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왕은 사람들을 풀어 그 놀라운 기술자를 찾게 했으나 이미 엘리야는 그 모습을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 같다고. 엘리야는 가는 길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 당신은 왕의 신하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 요구하는 바대로 모두 해주었소. 그들은 80데나리온을 주고 나를 샀지만 나는 그 돈의 몇천 배 일을 해주었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남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살린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선행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난한 가족을 돕기 위해 자신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난한 남자의 눈물 어린 기도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그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베푸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지만
결국 더 큰 자유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넷째,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기적이 됩니다. 가난한 남자는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따랐고 그 결과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할 때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